자, 여러분 혹시 그 대도 조세형 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대도 조세형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금방 아실 거고요. 예. 이 분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고, 하여튼 이 사람이 198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둑이신데 대도 큰 도둑 도둑이신데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도둑인데 사회 고위층 집만 터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 장관, 뭐 의사 이런 집들만 털었어요. 이런 집들만 털어가지고 소문에 의하면 그 중에 한 30-40%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현대판 홍길동이다.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좀도둑이었다가 이렇게 큰 도둑이 된 거죠. 그래서 유명해진 건데 붙잡혔으니까 감옥을 가겠지요. 근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확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중간에 이게 보호해가지고 어떻게 또 형도 또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50대 중반인 이 98년 11월에 이제 출소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출소해서 너무 은혜를 받은 나머지 신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부안 업체 있죠. 그 있잖아요. 세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워낙 잘 털었으니까 그 업체에 이제 강사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도 강사로 갔냐면 경찰 행정학과 강사로도 갔어요. 너무 잘하니까 심리를, 그죠? 그래서 해커가 왜 인터넷 그 회사 이렇게 취직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대단했습니다. 거기다 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제 어디서 부르겠어요? 전국 각지 교회에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도 오셨었나요? 아닌가요? 뭐 안 가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시는 거예요. 가서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구하로 살다가 뭐 좀도둑으로 있다가 뭐 하면서 막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 또 은혜를 끼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저 사람 개가천선의 아이콘이구나. 새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다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출소한 지 한 2-3년 만에요. 이분이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선교를 갔어요. 우리도 이번 주에 이제 해남 갈 텐데 일본의 노숙자들을 돕겠다고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세상에 선교를 가가지고 도쿄 시내에서 주택 3군데를 털었네. 그래서 일본 경찰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3년 반을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1년 지나가지고요, 또 치과 의사집을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붙잡힌 거예요. 그 뒤로도 감옥에서 몇 년 살다가 나오면 또 털고, 감옥에서 몇 년 살다가 나오면 또 털고. 그러다가 올해 6월 이제 그분의 나이가 81세. 이거 올해 81세예요. 근데 생활고 때문에 너무 이제 이렇게 여간 전전하고 돈이 없으니까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또 담을 넘은 거예요. 근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5만 원 훔쳤대요. 5만 원. 요즘은 현금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 가짜다. 저 예수 믿은 거 아니다. 돈 벌려고 전 국민 상대로 혹시 사기친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회심했다고 봐요. 그분이 어떤 교회 집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자료 그대로 따온 건데요. 제가 빈집털이를 한 번 하면 3천만 원씩 생깁니다. 제가 금방을 털면 억대의 수입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와서 이렇게 간증하면 몇십만 원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간증한 것을 누가 그렇게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의 그때 당시 이 고백이 진짜라고 봐요. 정말로 도둑질하던 옛생활 버리고
이제는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뭔가 도둑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환경이 다가오면서 그 믿음의 다짐이요 그냥 훅 무너지는 거예요. 훅 무너져요. 그리고 다시 담을 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면 이건 사실이니까, 그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조세영 씨에게 돌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것들 없어요? 아쉽게도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저마다 고질병과 같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함께 공부하시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신대원 말고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회 전도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주일에 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야 전도사 이리 와 운전해. 그리고 서울인데 그날 밤에 동해로 가시는 거예요. 그 동해에 있는 단골 술집이 있대요. 그래서 그 술집을 가셔서 밤새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 맞춰서 오셔서 새벽기도 기도회를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스트레스만 쌓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뭐예요? 스트레스만 만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인 술을 찾았던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혹시 우리들 중에는요, 차마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죄까지는 아닌데 나쁜 습관이나 신앙인으로서 덕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이거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상시는 너무 좋아요.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스마트하고 굉장히 좋으신 분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상황만 되면 아주 그냥 갑자기 여지없이 무너져서 막 자기도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주 막 생각하기 싫은 괴로운 일, 끔찍한 일 또는 깊은 상처나 쓴뿌리가요. 어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자기한테 드러나고 또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이런데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반복적인 죄나 나쁜 습관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참 많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떠세요? 당당하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세요? 혹시 계속 무너지지 않아요? 음란한 행동, 마약, 도박, 요즘 인터넷으로도 다 할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유독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환경에서 막 갑자기 마음 힘들어지고 막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는데 저는 한때요 어릴 때 말랐다는 얘기만 들으면 스트레스였어요. 누가 모르나 마른 거? 나도 잘하는데 왜 자꾸 말랐대? 그래가지고 그 얘기만 들으면 좀 이렇게 약간 우울해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상대를 향해서 막 분노가 좀 올라왔어요. 물론 뭐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약 올려도 깨딱없어요. 막 웃어 넘겨요. 문제가 안 되니까 이제는. 오히려 저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아직도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단어가 들어간 말을 들으면 힘들어요. 그 단어가 뭔지는 말 안 할게요.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그 단어만 들으면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굉장히 과민해져요. 그리고 속으로 그래요. 근데 난 결코 그렇지 않은데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제 안에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정말인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가? 와 이거 큰일이네. 그럼 내가 세상 헛산 건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아주 생각의 그물 속에 푹 잠겨버려요.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제가 아주 힘들어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말은 별로 힘들어하는데 그 단어만 나오면 제가 굉장히 좀 아직도 힘들어요. 아직도. 이유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여러분 잘 생활하는 것 같다가도요. 뭐 직장, 경제력, 외모, 학벌
가문, 자녀나 부모님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올 때 그게 나랑 뭔가 내 약점과 관련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툭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회피하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싹 포장해 버리든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뭐예요? 연약함들이에요.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특정한 상황만 되면 나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영적 고질병이에요. 근데 이런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반복적인 죄나 나쁜 습관은요, 반드시 뿌리를 뽑고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 내면의 쓴뿌리나 컴플렉스요, 이거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인 죄와 나쁜 습관, 또 내면의 쓴뿌리와 컴플렉스를 그대로 방치하잖아요. 그럼 결국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복을요, 내가 누리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복이 내게 있는데 나 그거 싫어 이러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암덩어리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러한 것들을, 내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나의 인간적인 의지나 결단으로는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내 지식, 내 능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실패하고 오히려 더 낙담하게 됩니다. 답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됩니다. 그때만 가능해요. 그때만 치료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약함을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붙잡힐 때만 그분에게만 정답과 해답과 치료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붙잡지 아니하고 자꾸 그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할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은혜로 우리의 반복적인 연약함을 다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7절까지 봤지만 20장 전체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이사를 갑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서 남서쪽으로 7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랄이라는 곳이에요. 꽤 멀지요. 70km니까. 그런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부인 삼으려고 데려가 버려요. 왜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소개한 게 아니라 누이 동생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러면 데려가도 되겠네 하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사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누이 동생 아니야, 아내야. 이렇게 하면서요, 빨리 돌려보내. 안 그러면 너 죽는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사람한테 기도받아야 돼.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불러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막 호통을 칩니다. 왜 거짓말했냐고, 왜 사실대로 얘기 안 했냐고, 너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아주 호통을 치고 혼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요, 많은 재산과 종들을 줘가지고 사라도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요, 너 살고 싶은 데서 살아. 아주 주택 자유권까지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또 기도해줘요. 그랬더니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종들에게 닫혔던 태가 열려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라를 데려간 문제로요, 아비멜렉 가문의 출산을 막아놓으셨거든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예전에 들었던 사건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어떤 사건 있죠? 어느 나라 노래 갔을 때예요? 이집트죠. 애굽이죠. 12장 후반에 있어요. 창세기 12장 후반절에 나오지요. 거의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먹고 살려고 내려갔죠. 그때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요, 이집트 파라오가 자기 부인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 안 뒀죠. 이집트 파라오한테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또 아브람 불러가지고 막 호통을 칩니다. 된통은 나죠. 그리고 파라오가 많은 재물과 노비를 또 줘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가나안에 돌아오잖아요. 자, 보세요.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한 걸까요?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또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성경 볼 때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똑같은 걸 기록했을까? 왜 똑같은 걸 기록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구태여 성경에 기록하고 싶으세요? 저는 창피해서라도 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번 이 실수는요, 모양은 똑같지만 그 질에 있어서는 더 악합니다.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내려가서 범했던 실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될 때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직 깊어지지 않았을 때라고요. 뭘 잘 모를 때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지요? 그때보다 시간적으로 23년이 흘렀어요. 최소 23년. 그리고 이 2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에게 엄청난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이 사건 바로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다고요. 굉장히 믿음이 성장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 후면 누가 태어나는 것도 알아요? 자기와 아내 사이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굉장한 믿음을 소유했지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약할 때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와, 제가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 어떻게 이게 가능해? 아니,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야 뭘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근데 지금은 거의 믿음이 최고 절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철없을 때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또 하냐 말이에요. 이건 마치요, 이제 똥오줌 막 가리는 거 훈련한 4살짜리 애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당황해서 똥을 싼 거하고 똑같아. 그럴 수 있지요. 이제 막 가렸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27살이 됐는데 또 똥을 싸는 거예요, 바지에다 그냥. 그럼 여러분은 그럴 수 있지, 잘했어, 이렇게 하겠어요? 납득이 안 되죠. 어떻게 4살 때 하던 행동을 27살이 돼서도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걸 기록했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실수, 이런 연약함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직분이 높고 목사라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요, 한순간에 아주 유치한 말도 안 되는 실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언론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그렇게 칭찬받던 목사님들 한순간에 음란함 때문에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우리 교도 왔다 갔다 분 계시다면서요.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거 아세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99%는 잘했을 수 있어요. 근데 1%는요, 영적인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무너진 거예요.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자기가 허용한 그 부분만큼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영적인 구멍이 있었다니까요. 오늘 13절에 그 힌트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놀랍지요? 제가 요번에 처음 봤어요, 이 구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언제부터예요? 75세 때, 하란을 떠날 때부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사라한테, 야, 우리가 이제 옮기는 곳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
사라는 뭘로 불렸어요? 아내가 아니라 누이로 불렸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집트와 그랄 땅 딱 두 가지 사건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 몇 차례나 더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가 아니고 동생이라고 부르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그게 11절에 나와요. 1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럴 만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고향 땅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길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 생각 속엔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염려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또다시 이집트 갈 때 그랬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가나안에 왔을 때 그 생각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 아내로 인한 두려움의 생각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더 이상 멀리 이사 갈 일이 안 생겼거든요.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환경적으로 아내 사라 때문에 내가 죽음의 위협을 당할 것 같아, 이런 환경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환경이 이 아브라함 생각 속에 있던 그 두려움까지 없앴던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뭘로 숨어져 있었어요? 씨앗처럼 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되살아났어요? 다시 먼 길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니까 다시 훅 치고 나온 겁니다. 그 생각 속에 숨어있던 죽음의 공포가 현실로 푹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의 생각과 몸은요, 이 땅의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요, 우리의 생각은 성령님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마귀의 악한 영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즉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정돈되고 치료받고 든든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없는 사람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신앙의 정점까지 올라갔다가도 한순간에 또 그 상황이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요, 모르긴 몰라도 아브멜렉 앞에 불려가가지고 혼날 때 있잖아요, 정말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나이가 지금 99살이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헛믿은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23년 전에 했던 내가 왜 정말 확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이제 몇 개월 후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 태어난다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없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 무너져요? 만약에 사라가 아비멜렉 정말 부인 돼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 못 태어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돌아봅시다. 특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한번 점검해 봅시다. 깊이 숨어있는 연약함 없어요? 이런 식으로 깊이 숨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상황만 되면 불쑥 살아나서 나를 옥죄버리는 그런 것들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함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폭력성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함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오늘 주님 앞에서 만져지시기를,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연약함을 다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만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불러나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면서 혼내실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놀랍게 다루세요. 그건 뭐냐면 그냥 사랑으로 품으세요. 그리고 은혜라는 것으로 빚어가세요. 전 이게 참 놀라워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고발하시고 혼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오늘 성경에 또 기록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문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서 그 연약함을 다 드러나야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요, 아브라함에게 호통을 치던 아비멜렉의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과 종을 주게 하셨고,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안에 닫았던 그 태를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게 해서 다 풀어놓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연약함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참고 용서하시고 품으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복의 통로 역할을 계속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와, 놀랍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유는 단 하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약속의 자녀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렀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요, 이미 그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다 치르셨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뭘 해도 하나님 거야. 뺏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뺏기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수술대 위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잘 드러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것으로 취하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가 보는 기준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향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 계획, 영생, 이 땅에서 누리는 자녀로서의 복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치 오차도 없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오래된 찬양이 하나 있는데,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함께 부르면 좋지만 좀 부르기 어려워서 오늘 우리 윤경자매하고 용수 형제가 듀엣으로 이렇게 불러준답니다. 여러분들 좀 가사를 보시면서 아시는 분은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은 좀 가사 보시면서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하심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설교의 마무리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할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가 내 안에 착할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어떠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완전히 성령님께 붙들리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아까 그 가사에 나왔죠? 하나님께 탄식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그래서 나를 낭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집니다. 그거 아세요? 주님은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내 아들 예수의 생명 주고 삼은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네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했어.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니 네 영혼 낭망하지 마라. 부정적인 생각들, 연약한 생각들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었어. 누려야지. 나만 바라봐라. 내가 이미 너를 아름답게 했다. 내가 이미 이루었고 이룰 것이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복되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 자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우리 생각을 고정해야 이 생각 속에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숨어 있는 모든 연약함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세요. 이겨야 돼. 어제보단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단 내일이 나아져. 이겨야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믿고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